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죄인이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너를 위해 들으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홀리하신 분들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생각나실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노래를 부른 세상 가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제가 잊어버릴까 여기다 써왔어요.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전쟁 같은 사랑, 그 노래를 열창한 한 사람의 가수가 생각납니다. 이 가사를 들어보면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겠다는 것이죠. 너에게서 떠나 줄 거야, 너에게서 떠나갈 거야 라는 노래를 열심히 부릅니다. 굉장히 멋있는 노래 같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책임한 노래입니다. 사랑하지만 노력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지만 너를 채워줄 수 없어, 나는 떠나버릴 거야.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이 사랑의 온전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부딪히면, 사랑의 한계를 부딪히면 그 사랑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됩니다. 노력하기가 싫다는 것이죠. 도저히 그 사람에게 맞춰주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은 사랑을 하다가 두려움을 느끼면 너에게서 떠나버리면 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사랑,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절대로 너를 떠나보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제 이 앞에 있는 글씨를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It's Christ Day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왕이 나셨다. 아까 어가 떨어져서 나섰다. 근데 저는 거기에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왕께서 도저히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서마 하고서 예수님께서 나서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강력한 메시지에 굉장히 은혜 받고 있는데 한 형제가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나셨다로 바꿔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서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서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서신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이 밤에 여기에 모여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와 이상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또 잠깐 해보게 됩니다. 또 구약의 예배의 습관이 남아져 있으면 지금 여기가 짐승 몇 마리 잡아서 태우면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있는 예배로 드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끔찍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성육신 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전제 조건으로 넣어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일한 지위를 갖고 계셨고 능력에서도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삼위일체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가 하나의 인격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 창조 때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아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또 장차 하나님을 예배할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지극히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종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인간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많은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서 일부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끊임없이 타락, 실패의 역사를 거듭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의 죄를 눈 감아주시면 안 되는 것이냐,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모른 척 해주면 안 되는 것이냐,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피 흘릴 필요 없이, 희생 제물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야 용서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냥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지 않으셔도 그냥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되기 때문에 꼭 그 죄를 살 희생제물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면서도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면서도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이 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인류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합당한 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입니다. 많은 수단과 많은 조건을 동원해서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회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취하고자 하셨던 강력한 수단이 바로 내 자신이 와야겠구나. 아까 떨어졌던 글씨처럼 내가 나서야겠구나. 왕으로서 내가 나서야겠구나라고 결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빌립보서 2장 7절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도저히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신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큰 사랑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신분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아기의 연약함을 입고 오셨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우시고 가장 경이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구육 가운데 아기 예수가 눕혀졌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돼 있어서 그렇지 요즘 시대의 말로 하면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여러분 애완동물 멍멍이의 밥그릇 가운데 예수님께서 눕혀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포기하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결하신 분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100%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100%의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100%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희노애락을 아셨습니다. 사람과 동일한 감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더욱더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인인 가장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기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을 회복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회복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3가지의 유혹을 받으셨죠. 떡을 돌로 만들어 보라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천지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떨쳐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셨지만 인간과 동일하게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정결하고 성결하게 이 땅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니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연약함을 이기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어느 날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나무 뿌리 같은 게 하나 있어서 발로 나무 뿌리를 퉁 찼습니다. 그랬더니 나무 뿌리가 뒤집어지면서 나무 뿌리 밑에 있던 개미들이 지진이 난 줄 알고
막 나무 뿌리 밑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개미에게 얘기했습니다. 개미야 개미야, 이건 지진이 아니라 내가 발로 잠깐 찬 거니까 더 이상 지진은 없을 거야. 그런데도 개미들이 계속 미친 듯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개미가 돼서 저 개미들에게 들어가서 이게 지진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개미들이 알아듣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다미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둥이의 성자라고 불리는 다미안,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미안이라는 사람은 하와이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와이에 19세기 1800 년도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이 다미안이 한창 활동하던 시절에는 이 하와이에 문둥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둥병자들이 생겨나게 됐죠. 문둥병자들을 하와이 정부가 구별해서 어느 한 섬에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에 격리되어진 문둥병자들 안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미안이라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미안이 그 문둥병자가 살고 있는, 문둥병자가 격리되어져 있는 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들어갔더니 이 가관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문둥병이라는 이 굉장히 거절감이 심한 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음주, 또 마약, 심지어 어떤 성적인 타락까지 마구 벌어져 하나님의 영상이 일그러졌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다미안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합니다. 절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들을 위해서 약 2000개의 관을 만들어서 장례를 치러줬다라고 합니다. 다미안이 그 사제가 되기 전에, 주의 종이 되기 전에 목수였었는데 그 목수의 기술을 가지고 이 관을 2000개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개의 관을 만들어서 2000번의 장례를 치른 것을 여러분 상상을 하실 수 있나요? 우리 교육자들도 장례를 많이 치르게 되는데 2000번의 장례를 치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약 10년 정도가 지나서 다미안에게 그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됐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다미안에게 이상한 징후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눈썹이 없어지고 손가락이 빠지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다미안이 이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자를 너무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거예요. 상처들을 닦아주고 고름을 짜주고 하다가 다미안도 문둥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 다미안에게 야, 이제 철수해라. 네가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그들과 함께 살지 말고 나와서 요양을 하다가 이 너의 일생을 마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미안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치료를 위해서 이 섬을 떠나게 된다면 나의 삶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둥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들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들과 한 마음이 되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문둥병으로 내가 동일하게 문둥병자가 되어서 이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문둥병자를 살리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속해서 그 섬에 남아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큰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문둥병이 걸리기 이전보다 이 문둥병자들에게 더욱 이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둥병에 걸린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섬에 있는 많은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다미안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이 땅에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겸손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근본 하나님 되신 분이 가장 낮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카리스 성교의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자라는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자라는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포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들 내려놓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자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놀랍고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집에서도 그런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집에서 너무 막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해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하다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부모님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씩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겸손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종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사신 일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희생과 순종을 빼놓는다면 우리가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철저한 죄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가장 흉악무도한, 가장 더러운 죄인의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걸음을 걷는 십자가의 길 동안은 하나님과 철저한 분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죄인의 길로 걷는 십자가의 길들 가운데 큰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부르짖는 것이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로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은 우리 안에 참으로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매여 달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완성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는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탁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어 달리는 순종과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수 애양원을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애양원을 갈 때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참으로 많이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을 정도로 사랑이 아주 특출했습니다. 또 애영원에는 아까 다미안이 섬겼던 문둥병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죠. 그 애영원에 가면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문둥병자의 발에 있는 고름을 입으로 빠는 장면이 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은 문둥병자에게 다가가는 것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은가? 우리 손에 너무 들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은가? 우리들의 삶에 남아도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너무 꼭꼭 싸매고 있지 않은가? 희생하는 삶을 잊고
섬기는 삶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식량이 남아서 버리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식량이 없어서 그냥 굶어 죽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남아있는 음식 억지로 다 먹어서 배를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조금 넘치는 것, 나누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순종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때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청년국에서는 이런 일들을 시키지? 왜 카리스에서는 이런 일들을 시키지? 내 생각엔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이것이 틀리는 것 같은데,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잣대를 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의 생각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때로는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하나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의 기쁨과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희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이 있는가?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과 순종의 삶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 복되고 아름다운 이 계절을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복되고 귀한 철야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 삶이 우리들 가운데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희미하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오늘 성경 본문의 뒷부분에 있는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과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순종과 겸손과 희생의 길이 우리들의 삶에 참으로 큰 본이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길들을 걷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여러분에게 갖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혹시 체험해 보셨나요? 그런 짜릿함을 체험해 보셨나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어떤 지위에서 상승하려고 할 때 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있는 겸손과 순종과 희생 때문에 나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나의 이름을 통해서 영광받는 그 짜릿함을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2013년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런 짜릿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내 자신 스스로가 어떤 부분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찬양을 만든 복되고 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들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포기하고 가장 낮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백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자놓구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시네. 모든 힘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 그것을 볼 것입니다.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만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저의 삶 가운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자만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희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카리스의 연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이곳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